오늘 저는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주 자식이 너무너무 귀한 어느 집안에 며느리가 아주 어렵게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 후에 이 며느리는 남자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산후조리도 끝나기 전에 그녀는 황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귀한 종갓집의 정손이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자신의 손자에게 시어머니 젖을 물리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너무 속상했어요. 아니, 아무리 손자가 예뻐도 그렇지 젖도 안 나오는 시어머니 그 젖을 물리고 있다니, 도대체 우리 어머니는 치매도 아니고 왜 저러시냐고 도대체.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이분이 목사님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한 분은 권사님이고 한 분은 또 집사님인데 말을 잘못했다간 또 목사님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던 목사님이 그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집사님, 맛으로 승부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승부를 뭘로 해야 될까요? 우리는 승부가 기도로 승부하는 거예요. 기도로. 예배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인생에 서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잘 해보세요. 저는 오늘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보물덩어리들이다. 어린 시절부터 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예배드리는 법을 배우면 이들의 장래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피로 맺은 새 언약,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천국의 만찬을 사실은 상징하는 것이죠. 천국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만찬을 즐기게 될 것이다, 그런 표징입니다. 근데 이게 이 성찬에는 깊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찬의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그런데 무슨 약속일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약에는 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동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가운데를 쫙 갈라요.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이 동물의 가운데를 반을 가르고 난 다음에 동물을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어긴다면, 언약을 어긴다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바로 언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언약, 성찬 예식이라는 이 언약은 첫 번째로 따라하세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입니다. 우리의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뭘까요? 자,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가족이 됩니다. 근데 꼭 엄마 아빠의 그 태를 빌려서, 엄마의 패를 빌려서 아이를 낳아야 꼭 가족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회종들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결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잘 맺어진 이 언약을 중심으로 잘 맺어진 부부는 사실은 자식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 그래서 연합이라는 단어는 악교풀로 붙여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맺어진 이 언약의 부부는 남과 남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자식보다 훨씬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하고 바로 법률로 정하고 도장을 찍고 부부간의 뜨거운 사랑과 함께 사실은 그 속에는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이 결혼 예배, 결혼식이라고 하죠. 참여해가지고 그죠? 뭘 먹고 그냥 떠들다 오는 그런 식의 결혼 예배는 참여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돈만 보내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남남끼리 부부가 되고 관계가 견고하게 되면 이런 언약을 생명처럼 지키게 된다. 그래서 가족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 그것은 피로 맺은 언약이죠. 그것이 나와 내게 주신 언약,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죄 사함의 확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성만찬의 의미는 뭘까? 따라하세요. 사랑의 언약. 자, 사랑의 언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주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근데 죄 용서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을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사랑, 이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엄청난 사랑, 이런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얼마나. 제가 잘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몸이 점점 생약한 거예요. 얼굴이 새까맣게 변하고 소화가 안 되고 몸에 고통이 심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간암 말기였습니다. 많이 살아야 그저 3달, 4달밖에 못 산다는 그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처음엔 황당했죠. 몹시 절망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는 3달이든 4달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내가 정말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대는 푼푼히 차곡차곡 모아뒀던 재산부터 정리를 시작했죠. 교회를 건축할 때도
또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도 교회를 개척할 때도 사실은 제대로 한 번도 완전히 헌금도 못했는데 이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맞벌이 하면서 너무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 부모, 친지 만나고 이런 거 잘 못했어요. 이제는 뭐 곧 죽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분들을 찾아뵙기 시작을 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화해해야 될 사람들한테 화해를 하기 시작한 것이요. 그런데 이제는 한 3개월 정도가 지나가는데도 몸이 괜찮은 거예요. 예전보다 더 건강해진 거예요. 그 시간을 더 잘 보내기 위해서 성경도 보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유서를 다 써놨어요. 유서. 주님 나라 갈 날을 다 기다리면서 유서를 썼습니다. 자녀에게 부탁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는 초청장이 안 와요. 이상하다. 이게 4달이 됐는데 이게 왜 초청장이 안 오냐? 그래가지고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서 다른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검진을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진입니다. 오진. 오진이 아니면 그 사이에 병이 치료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진이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병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친구들이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진 때문에 저 죽겠던 돈을 다 써서 어쩌나. 이야, 참 아깝네. 그때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지난 3개월이 너무 행복했어. 앞으로 나는 지난 3달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그래. 후회가 전혀 되질 않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누군가를 용서하고 더 많이 나누고 베풀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작은 흠도 공격하라고 침소봉대하고 서로 그럽니다. 얼마나 불행할까요? 여러분, 성만찬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것은 나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언약인 것이죠. 사랑의 언약. 하나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따라하세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연쇄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 뭐라고 하느냐? 사이코패스 그럽니다.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연세대학교 황성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쇄 살인범 유영철 20명을 살해했어요. 정규남 13명을 살해하고 강호순 7명을 살해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이들 다 어때요? 사이코패스예요. 근데 불우한 성장 과정과 여러 차례의 좌절과 실패를 겪었는데 그 중에는 다 무슨 관계이냐? 엄마와 아빠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이런 윗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죠.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이 형성이 되어도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 10년 이상의 잠복기가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10년 이상.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10대예요. 이 1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 청소년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이 강호순 나이가 38세 때 그렇게 사람을 죽였죠. 유영철 38세예요. 정남규 39세입니다. 이들이 언제부터 폭력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느냐? 20대 후반인 것입니다.
30대부터는 어때요? 타인에게 직접 가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기에게 하고 그 다음 타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도 10년이라는 이 어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이 어간에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을 만난다면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소중한 존재, 살만한 가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존재구나, 내가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직접적으로 남 앞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드르갱이라고 하는 자살론을 지은 사람의 이야기, 사람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바뀔 때는 엄청난 사랑을 공급받을 때다. 그때 바로 전환점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이 성만찬은 죄의 사함의 언약이면서 사랑과 용서의 언약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 그 의미가 따라하세요. 치유와 회복의 언약. 치유와 회복의 언약이라는. 그러면 성만찬의 의미를 알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치료되고 여러분의 육체가 치료되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이 정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따라주세요.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잃었던 자가 생명을 찾을 수 있게 있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영혼적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될 수 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것을 믿게 되면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습니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 권세로 여러분이 명령하고 기도할 때 또 메르스 같은 이런 바이러스의 균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건강을 빼앗고 정신을 빼앗고 물질을 뺏고, 이게 다 뭐예요? 그 배후에는 악한 사단 세력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속지 마세요. 너무.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고 해요. 오늘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악수를 해야 되는데 악수를 못해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문자를 다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도 악수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악수합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오히려 손을 잡으면 더 힘이 되니까 저는 악수합니다. 조금 전에 그랬다니까요. 너무 염려가 많아요. 근심이 많고. 여러분이 영혼력이 강건하면 무엇이 들어와도 다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그런 힘과 함께 몸의 면역력이 생겨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만찬은 단순히 육적 만족을 주는 식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살아나고 믿음의 재충전되고 거룩함이 소성되는 식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성찬 예식을 진행할 때 이런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